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세 부분이 뚜렷하게 클로즈업돼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영려과객이라, 길 가는 나그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라.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게 앞길에 한 100년 남은 것 같아가지고 저게 뭔 얘기인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길 가는 나그네, 초로 인생이다. 풀에 맺힌 이슬 같은 것 같은 인생이다. 뭐야, 수천 년, 수만 년 영혼에 비하면 잠깐 그저 점 찍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인생은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천년 만년에 비해서 1년 100년 이건 아무 숫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인생이 뭐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 인생의 소극적인 면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적과 싸우는 군인으로도 표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라,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부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는 우리 인간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척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개척하신 것이죠. 네. 16년의 세월에 임한하게 된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이제 조금 이따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2개를 개척하고 대형 교회를 하나 섬겼어요. 그리고 목회를 마감을 했는데 제가 창립한 후에 16년째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교회까지 연수를 합쳐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미국 장로교단에서 PCUS 미국 교회에 속해서 한 16년, 또 우리 통합적 교단의 배경을 둔 미주 한인 장로교회에서 한 16년, 미국에서만 한 32년의 목회를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우리 서초동에서, 제가 강남의 서초동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은 분당의 가나안교회라고 대형 교회가 이루어져서 참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상 타고난 개척 목사로구나. 어딜 가든지 개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제 심정이 이제 우러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럼 개척자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들도 모두가 따지고 보면 개척자고, 뭐 2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평생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평생 개척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자는 제일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콜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슬금슬금 왔다가 없어지는 인생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 우리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왔나 보다, 그런 인생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깨닫는 순간에 눈이 번쩍 띄고요, 깜짝 놀랍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적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직접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재단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뭐 요즘은 한국에도 그렇고 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이제 50여 년을 하고 마쳤는데 딱 한 가지더라고. 기분 좋게 해드려야 있어. 기분만 언짢으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기분 좋게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기분을 좋게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이리저리 흘러다녀야 돼. 유행에 따라야 되고. 캐토릭이 2000년 동안 변한 거 보셨어요? 캐토릭 사제들 절대 유행 안 따라가고 그대로 2000전에 부터의 예배 의식대로 하고 있어도요, 교인들 안 떠나요. 아주 저도 이제 목회를 막 피곤해 죽게 이것 좀 하다 보면 또 다른 유행이 나오고 뭐 저런 유행이 나오고. 어느 집사님이 찬송가 안 부르고 요즘 새로 나온 복음송가 부르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유행가 안 부를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유행가예요? 그래. 이 조금 이따 없어질 찬송인데 뭘 또 부릅니까? 우리 준 찬송가 좋은 거 있는데 찬송가 내놓고 왜 자꾸 이런 걸 불러요? 그래서 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교회 유행가라구나. 우리는 옛날에 예수 이름으로, 요즘 그거 부르면 촌스러워서 못 부른다 그러잖아요. 엇박자에다가 뭐 따라하기도 힘들게 그냥 막 이 정신없이 불러대는 이런 복음성가들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시대를 안 맞출 수도 없지만서도, 그러나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불러 지목하여 불러서 사명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몫을 한 거고, 또 새로운 우리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님들은 또 자기 시대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의 몫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에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이 여기 충성하셔야 돼요. 오후 2시 예배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드물어요. 보니까 여러분 처음 모이셨다는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뒤에 좀 쉬는 분들, 또 그다음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쉬시는 분들, 이 기회에 좀 꽁무니를 빼야 되겠다 하는 별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첫 예배에 이렇게 다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미천이구나. 정말 알곡이구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구나. 하나님의 귀하시게 쓰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우리 장로님이야 당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광주 지역에 모범된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부르심에 꼭 보답하기 위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우남신안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인생은 거의 비슷한 일을 되풀이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뭐 새로운 거, 저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저에게 이놈아 까불지 마라,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옛날 일제시대에 사시던 분들인데
뭘 하나 새 걸 갖다 주고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 이거 좋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다 있었어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다 있었어.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거 다 써는 얘기예요. 그 인생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되풀이하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같은 일하고, 여자분들은 아침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죠.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똑같은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무의미 없는 거로구나.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성의도 없이 그냥 권태감을 느끼면서 지루하게 정신적 질환이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만 권태를 느끼면서 병증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매너리즘은 정신의 권태와 생활의 무의미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술도 마셔보고 자극을 구하고 향락을 쫓고 별짓들을 다 해. 우리 시애틀도 보면 미우즈도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갖다가 열심히 벌다 보니까 맨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인생을 하는데 옆에 카지노가 생겼네. 가다 보면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 카지노 가서 탕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인생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좀 꿈꾸고 일확천금을 꿈꾸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명확하게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명감이란 말입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향락주의가 아니라 사명주의입니다. 사명감이 인생의 권태를 인생의 보람으로 바뀌고 삶의 무의미함을 삶의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주려고 부르셨구나. 그러나 이 사명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계획 세우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삶의 권태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부동한 우리들의 사명감이야말로 인생의 활력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감은 어디서 찾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공부를 하면서 찾으려고 하고, 예술로도 실현하고 정치로도 실현하고 각계각층에서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봉사에서 사명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장로님, 집사님 모두 봉사직이잖아요. 식당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학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군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교회에서 요구할 때, 그 봉사의 손을 요구할 때 절대로 거절하지 마세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을 성취할 수 있는 필드, 장이로구나. 뭐든지 봉사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16년이 지나서 앞으로 26년, 30년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쑥쑥 자라나서 교회 모두 다 봉사자가 되실 텐데, 그 봉사를 감당하시는 가운데 활력소를 얻으시고 가장 중요한 개척자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비결은 확고부도한 사명감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신앙의 봉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척자에 가는 길은 그러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다. 미국은요 개척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냥 저는요 산이고 강이고 어디 가다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일제시대라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이 사람들이 1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고속도로와 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많은 것을 성취해 놓았는가? 정말 존경심이 가요. 제대로 된 전기톱 없이 손으로 다 그 큰 나무를 잘라서 다리를 놓고 그 고속도로를 뚫어 동서남북으로 위로 10개 아래로 10개. 저희가 시애틀인데 시애틀에서 보스턴이요
우리나라에서 인도 가기만 한 거리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어떻게 이 10개를 고속도로를 놓고 이렇게 남북으로 놨을까? 사이사이 뭐 연결된 건 말도 할 수 없고, 그 개척자적인 정신.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엉성한 것 같죠?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USA, USA, 아메리카.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다 모여라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이 대단하거든요. 그 애국심이 이런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그 개척자에 가는 길이 힘이 듭니다. 지금은 지구촌이라고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만 뭐 어디든지 야르면 나가지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가는 어마무지하게 먼 길이었습니다. 모험의 길,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거부 없이 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정말 모험이 있어 어려운 길이 올 텐데, 이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가만히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제가 또 서북미신학대학의 학장으로 12년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일들을 이제 국내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로구나.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는 다 미꾸라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뭐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탓이로 내가 목자인데 저 사람을 저렇게 믿음 없게 만들어놔서 저런 애맨 소리나 하고 저런 짓들을 하니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할 수 있고, 장로님이 합시다 하고 따라가서 예 하고 따라갈 수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순종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명자인 여러분들은 나아갈 때 오로지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개척자에 가는 길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3개를 심부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간증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정말 간증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들 다 비슷하게 경험합니다만, 한 번은 제가 제일 먼저 미국에서 목회하러 간 데가 브레머튼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였어요. 거기 노예의 개척 목자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영주권도 얼른 6개월 만에 해주고 정착을 해서 개척을 하는데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5명 시작해가지고 전 마을에 2시간씩 운전하면서 신방해야 되는데, 그 큰 도시에 한국 사람 300명이 살아. 근데 그 300명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5명 가지고 언제 그거 다 모으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신방하면서 불러 모아가지고 목회하던 중에 노예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노예 총무가, 미국 분이. 그래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웬일인가 하고 불렀더니 탁 얘기하느라 배 타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너 돈 얼마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난 농담하는 줄 알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나 $5 오네. $5밖에 없다. 이거 배 타고 나갈 돈이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그거 많네. 일부러 없어. 그러지. $1만 혹시 자기 줄 수 있니? 미국 사람 농담을 잘하니까 난 또 농담으로 부딪히면서 $1를 꺼내서 딱 줬더니 그 돈 $1를 딱 받더라고요. 받더니만 뭘 하나 이만한 다큐멘트 하나 주는데 보니까 교회의 집문서예요. 큰 마을에 있는 나사렛 교회가 부흥해서 나간 교회인데 그게 한 5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노예가 그걸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너한테 너희 교회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냥 주면 기분 나쁠 테니까 돈 받고 해야 되니까 $1만 받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게 꿈이나 꾼 겁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멋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1의 큰 교회에서 한 신화적인 존재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온 교우가 몇 명 안 되면 들러붙어서 페인트 칠하고 지붕 다시 하고 하면서 죽을 고생의 일을 했지요.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뭐 $1니까 뭐 그 헌당 예배고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노예에서 사서 노예에서 아마 빚을 갚는 것 같아요. 모계지를. 야, 하나님은 오묘하시구나. 또 하루는 지붕을 엮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물이 좀 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태풍이 한번 슉 오더니만 올라가 보니까 고깃비늘처럼 막 지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진을 다 찍어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하니까 세상에 보험회사에서 와서 지붕 싹 깔아주고 아래 비센 거 다 칠해주고 아래 교회 페인트까지 싹 칠해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저래 $1의 산 집이 뭐 수십만 불짜리 집으로도 바뀌는데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명자의 길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가득 차셨어요. 이제 어려운 고비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든 일이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교회 일 쉬운 것 같지만요, 닥치고 보면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대형교회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 얼마나 사람들 많아. 아파트마다 꽉 찼지. 너무 높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미국은 5층 이상은 앉아요. 우리 동네는 나무가 큰데 그 나무 이상으로 교회를 못 짓게 해요. 이제 집을. 그 보면 전부 나무지. 뭐 이거 뭐 동네인가 아닌가 뭐. 들어가 보면 다 집인데 그 이상 집을 못 집니다. 뭐 땅이 크다고 그러지만서도 한국에 오니까 도대체 하늘이 안 보여. 다 높잖아. 어디든지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아파트 1층부터 20층까지 1구역, 여기는 여기 1층부터 20층까지 2구역. 제가 상도동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교회가 상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부목사였어요. 목사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구역을 층마다 정해서 1구역, 3구역 해가지고 50구역을 만듭시다. 야 임마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많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구역 예배 모여. 그럼 1층서부터 저 17층까지 쭉 모이면 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뭐 좀 옆집도 생기고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주변에 건질 죄인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불러 모으시고, 교회는 너무너무 이상해. 소문만 한 번 나면 끝내주는 거야. 나쁜 소문 한 번 나면 끝내주게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뭐 우리 교회는 정치인 누가 나와 이딴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장관이 나와 누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서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명자로 모였어. 순종 잘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문만 나면 순식간에 감당하지 못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어려운 중에 힘차게 나간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나 방에서나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항상 틀면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인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어보면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라 감미로워요. 감미롭고 부드럽고 그런데 뭔가 깊은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멘델스존에 살아나온 배경이 이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토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고뇌의 십자가를 지고 산 음악가였습니다. 17살 때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를 여의었잖아요. 27살 때 귀병이 와가지고 귀가 멀었어요. 음악가가 귀머거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서 모든 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청기를 껴봤다 하지만 소용도 없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베토벤은 1802년도에 자살하려고 유서를 써놓았어요. 그 유서에 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굳센 용기도 이제는 다 사라졌다. 아, 하나님이시여, 순수한 기쁨의 날을 단 하루라도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예술 창조의 욕구가 그 자살할 마음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살았어요. 그는 정말 귀도 못 듣고 모든 핸디캡이 온몸에 생겼습니다만서도 극복을 하면서 14년 후에 1816년도 일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고난을 당했을 때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탁월한 인물의 증거인 것이다.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뛰어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가 뭐냐? 고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 늠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미로운 맛은 멘델스존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심금을 흔드는 깊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수백 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아니하고 그 깊은 것을 음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한 개척자는 마지막에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앞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이것이 개척자인 것입니다. 낯선 길이고 힘든 길이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멋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력 투구하지 아니하고 애써보고 힘쓰지도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16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이만한 교회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큰 터널을 지냈으나 더 큰 터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속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관이요, 세상에서 다 없어졌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관은 교회란 말입니다.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성도의 직분은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내어 전진전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 가운데 저도 존경합니다. 처치를 아시죠? 이번에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장례식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보았습니다만 정말 더 정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처칠이에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물어보면 마틴 루터요, 또 아니면 루터 킹이요, 또 아니면 에디슨이요, 또 아니면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까불고 세상 말로 자빠졌네 그러다가 그 말을 못하고, 야 이 녀석아,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 존경하고 앉았냐? 한국에서 존경할 사람을 찾아. 주변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존경을 못해요? 네,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 나는 세종대왕입니다. 예, 나는 을지문덕입니다. 나는 이순신입니다.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조만식 고당 조만식 장로올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룬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지 않아요? 존경해.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 존경하고 유럽 사람 존경하고 그거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서도 왜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를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아멘. 너무 작아.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서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주고 존경하고 높여주면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노구를 끌고 지팡이를 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수상님, 그래도 우리들에게 장례를 향하여 꼭 한 말씀 엑기스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저만큼 한 말도 하고 나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이 한 말씀을 남기시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전 국민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전력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목회의 사명 전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내게 주신 교회의 사명, 이 사명자의 길을 전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생활. 휴바이처 박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샘물이 날 때까지 파라. 7전8기의 지구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귀한 사명을, 콜링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 무조건 순종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천성을 점령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